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찬송하심으로 12월 25일 성탄절 매일 기도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감사로 축하드리는 성탄절입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온 세상과 온 사회가 기쁨으로 가득 찼을 텐데 올해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 사회에 가져온 무기력증, 우울함과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올해는 그 연말의 분위기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교인들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고 그럼에 따라서 이 교회마저도 무기력증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그런 걱정이 요즘 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캐롤을 틀고 또 여러 가지로 치장하면서 많은 노력들을 할 텐데요. 과연 우리 교회는 이런 우울함과 무기력증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는 우리는 스스로 이런 분위기를 바꿀 수는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은 이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는 이 땅의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다. 또한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의 새 일은 이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 새로운 언약은 더 좋은 약속이다. 본문 중에서 대제사장과 새 언약, 이 두 가지를 좀 집중해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땅의 제사를 주관하는 직분이었습니다.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정해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였죠. 왜 우리는 반복적으로 그렇게 땅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우리의 죄성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다시 그 죄의 자리로 이끌려 들어가는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땅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표현으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제사는 우리가 쉽게 죄의 자리로 이끌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어막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를 그의 죄로부터 완전히 구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드리신 단 한 번의 제사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한 번에 구원해내셨습니다. 이 제사를 본문에서는 새 언약과 관련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새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언약에 흠이 있었다. 이전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광야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언약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이전의 언약은 효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저버린 백성을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언약보다 훨씬 더 위대한 언약,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본문의 표현대로는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두셨다. 우리가 듣고 느껴서 판단해서 받아들일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 속에 스며 들어오는, 파고 들어오는 그런 힘을 가진 언약,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 가진 힘인 것이죠. 그렇기에 새 언약 아래 놓인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서 학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1절에는 이제 주를 알라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함으로써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화된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하심과 그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언약과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성탄절이 됐다고 해서 그날만, 그 연말에만 1년에 한 번 정도 연례 행사처럼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히브리서 8장을 새롭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상황이 끝나서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갔으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 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보다 더 좋은 약속,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좋은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신나는 노래를 들고 다른 파티를 즐기면서 우리들의 기분을 북돋우기보다는 이 약속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이 성탄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바로 그 복된 소식은 우리를 올가매는 죄와 사망의 그런 권세로부터 우리를 한 번에 구원해 내셔서 단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기시는 그런 이 세상 무엇보다도 기쁘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단 한 번 드려진 이 강력한 제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더 좋은 약속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약속이다. 바로 그것이 새 언약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암울하고 힘들어 보입니다. 이대로 해가 바뀌어가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좋은 약속, 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을 기억하는 이 귀한 성탄절에 우리 이 새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희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서 선포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놓인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 암울한 상황들 때문에 그 약속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희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함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감사로 하루하루 즐거이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루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